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이태할 위와 기회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만의 모든 결박이 들통이 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게 되고, 도리어 그 원수들이 도륙을 당하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해서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말하고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바닷가운데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가, 사면초가의 위기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따지고 보게 되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자신들이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유혹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의 이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유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먼저는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더욱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요, 제자들을 당신보다 앞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예수님 자신도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홀로 산으로 가셔서 홀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 홀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심으로 자신에게 온 그 유혹의 위기를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가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 기적의 현장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저분이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메시아로 등극해서,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로 등극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순간을 제자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지금의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위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에게도 기회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을 하시고 왕이 되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기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기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기회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는요, 바로 풍랑을 만난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약된 길을 갈 때에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약된 길로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적도 정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느냐,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을, 그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보고 계셨습니까?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기도의 현장에서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 제초가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산은 얼마나 높은 산을 올라가느냐가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응답봉, 기적봉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은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기도 현장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당신의 그 지친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하루하루 힘겹게 내 인생의 노를 지친 모습으로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지만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이 터오르는 아침까지 머뭇거리거나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해가 넘어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곧 여명이 밝아올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둠이 가장 두껍게 깔린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밤 사경에 일을 행하실까요?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밤 사경이 우리에게는 한계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밤 사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때를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뭐죠? 밤 사경입니다. 사실 제자들도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이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 사경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한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왜 주님은 밤 사경에 찾아오사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대부분 밤 사경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속된 말로 말해요. 하나님이 되게 티를 내시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내가 처하여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